성경 말씀 출애굽기 30장입니다. 출애굽기 30장 구약성경 128, 129쪽 출애굽기 30장 1절부터 끝절 38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읽고 마지막 구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길이가 한 규빗, 너비가 한 규빗으로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2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둘을 찌며 금태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되 곧 그 양쪽에 만들지니 이는 제단을 매는 채를 뺄 것이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제단을 증거계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계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것이며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지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의 술을 붓지 말며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 등불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 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 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 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했으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고 제단을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하를 때에도 길이 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되 액체 몰약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소의 세겔로 하고 강변기름 한 흰을 가지고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이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너는 그것을 회막과 진목에 바르고 상과 그 모든 기구이며 등잔대와 그 기구이며 분향단과 및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다 달라.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은 너희 대대로 내게 거룩한 관유니 사람의 몸에 붙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와 이것을 타인에게 붓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가향과 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황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붓겠지요. 내가 너와 만날 회마가 진곡의 앞에서가 이 향이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네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든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괜찮다가 예배 시간이 되니까 또 코에 자물쇠가 풀린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한 30분쯤 전에 잠시 후에 3일 저녁 예배가 시작됩니다 라고 문자를 드렸고요. 몇 분의 성도님들께서 함께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실시간으로 라이브로 영상을 보내드리는 것을 통해서 예배를 드렸던 분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니 생방송으로 할 때는 소리도 깨끗하지 못하고 조금 끊길 때가 있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마 인터넷 또 핸드폰의 어떤 기능의 한계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너그럽게 이해를 해주시고 녹화된 것을 볼 때는 깨끗하게 잘 들리고 보이더라 라고 말씀하셨으니 잘 활용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을, 예수 복음을 조금 더 넓게 성경 말씀을 보다 많은 사람들한테 전파하고 보다 많은 사람이 이것을 알고 믿고 구원을 얻기를 바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저뿐 아니라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그런 거룩한 욕망을 품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많습니다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아직 부족한 것이 많은 것 같아서 그런 분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코로나19 때문에 원래도 세상에 유혹이 많아서 그 유혹을 뿌리치고 예배 시간에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 어려운 시대에 아예 코로나19 때문에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 그리고 이제 확진자가 수도권 지역에 많다 보니 그쪽 지역에 있는 종교시설은 주일 한 번의 종교활동 이외에는 평일에 그 어떤 모임도 교회에서 모일 수가 없답니다. 그것이 예배든 무슨 잔치든 교육이든 상관없이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 이 복음이 더 많이 선포되고 이것을 듣고 깨닫고 믿고 구원받는 자가 많아지기를 열망하는 분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러나 포기할 수 없고 그렇다고 당국의 방역 지침을 무시할 수도 없고 그래서 온라인 예배를 적극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도 나이가 아주 젊지 않은데요. 이렇게 모임에 나가보면 옛날엔 제가 항상 막내인 것 같았는데 이제는 제가 막내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아직 중지는 아닙니다. 그러나 어쨌든 저보다 늦게 목회를 시작하신 분, 저보다 나이가 많이 젊으신 분, 그런 분들이 덜어 이제 보이더라고요. 그래도 상대적으로 아직은 젊은 편이기 때문에 핸드폰을 다루고 영상 편집을 하고 이렇게 송출을 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그래도 조금은 익숙한데 60대 중반, 후반, 70대 접어드신 장로님, 목사님들은 이걸 이제 새롭게 배우려니 정말 힘들어 하십니다. 여러분, 줌, 유튜브, 지금 보고 계신 밴드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복음이 더 전파되기를 원하신다면 조금 배워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는 또 우리 지역은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지만 수도권에 있는 목사님들과 대화를 해보니 구역 모임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어떤 가정에서도 카페에서도 구역 모임을 할 수가 없으니까 교회에서 아예
전 교인들한테 줌을 사용하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모여서 가르쳐 주고 1대1로 가르쳐 주고 핸드폰에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 주고 사용 방법을 가르쳐 주고 연습으로 한번 해보고 그렇게 한 달 길면 2달씩 준비를 해서 지금은 줌으로 구역 예배를 드린답니다. 줌으로. 그 적게 모이면 5명이, 많이 모이면 10명이 줌으로. 그리고 우리 교회는 밴드로 동영상, 설교 영상을 보내드리지만 제가 아는 또 다른 어떤 목사님은 역시 줌이라는 방법을 씁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강대상에 있는 이 뒤쪽에 큰 스크린이 있는데요. 평소에는 목사님이 스크린 앞에 강대상에서 성도들을 향해서 설교를 하는데 요즘에 하시는 걸 보니까 강대상을 저쪽 방송실 쪽에다 옮겨놨어요. 그쪽에서 강대상을 돌려놓고 이 스크린을 보면서 설교를 하십니다. 그러면 스크린에는 이 예배에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성도들 가정이 20가정, 30가정이 화면에 보입니다. 목사님은 그들의 얼굴을 보면서 또 때로는 이름을 부르면서 그렇게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많이 앞서가시는 그런 목사님들도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많고 또는 불편함이 있더라도 여러분 이거는 꼭 배워두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코로나19가 생각보다 빨리 잠재워지지 않고 길어진다 그런 말씀들을 요즘에 많이 하는데 전문가들은 이미 예견을 했다 그럽니다. 올해 작년 말에 시작해서 올해 전 세계로 퍼진 이 코로나19가 내년도 아니고 내후년이 돼야 완전히 제압될 것이다. 전문가들은 그렇게 내다보았습니다. 내후년도 우리가 전력으로 노력을 할 때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실제로 과거에 스페인 독감 같은 것은 확실한 백신이 나오는데 3, 4년이 걸렸답니다. 지금 기술이 많이 발달됐고 전력을 다해서 연구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그보다는 빨라지더라도 그래도 2년은 걸릴 것이다. 이제 그렇게 계산을 했을 때 내후년 하반기가 돼야 이 코로나19가 다스려질 것이다. 그러나 그때 또 코로나 22, 코로나 33 이런 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이 코로나19 덕분에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을 시작을 했는데 교회에서 출석 예배를 드리게 되더라도 코로나19가 완전히 제압이 되더라도 영상 예배는 계속 드릴 계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상을 통해서 꼭 복음을 만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영상을 통해서라도 이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는 열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저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 한 교회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아닌데요. 큰 교회들은 방송실도 있고 이미 좋은 음향, 영상, 조명 설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없는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기도해주고 장비를 지원해주고 기술을 지원해주고 기도로 후원해주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여러분 보시는 이 마이크와 또 여러분 보이지는 않겠습니다만 이 거치대 산발이 큰 거를 이렇게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걸 이제 지원해 주셨는데 그것은 이제 조명을 더 보강을 해주는 그런 방송용 조명 장치 룩스패드라는 것을 지원을 또 받았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돌아오는 주일 예배 때부터는 룩스패드도 설치를 해서 영상을 더 깨끗하게 그렇게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시간이 남아서 돈이 남아 돌아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이 복음이 예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열쇠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해답인데 그걸 사람들이 모르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영상을 통해서라도 인터넷을 통해서라도 이 복음이 전파되기를 바라는 저를 비롯한 많은 분들이 지금 기도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밴드, 페이스북, 유튜브
뭐 줌 다 무료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에서 여러분들 편리한 곳에서 반복해서 말씀을 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영상을 송출을 안 해줘서가 문제가 아니고요. 성도님들이 보내준 영상을 안 보시는 게 문제입니다. 예. 시대가 참 그렇게 됐어요. 예. 왜 우리나라인 성경책을 안 보내줍니까? 왜 우리나라인 선교사를 안 보내줍니까? 안 보내줘서가 문제가 아니고요. 선교사들 이미 사방에 디글디글하게 많이 있는데 안 들어서 문제입니다. 성경책 보내줬는데 안 읽어서 문제입니다. 요즘 읽는 게 힘드니까 오디오북이 많이 나왔어요. 도서관에서도 또 학교에서도 오디오북, 요즘 또 스마트폰이나 이런 모바일 기계들이 많이 보급이 되다 보니까 그걸 활용을 해서 오디오북이 개발이 돼서 그것을 편안하게 이제 누워서 눈 감고도 들을 수도 있고, 그렇게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성경 읽기도요, 그렇게 들을 수 있게 다 개발이 되어 있고요. 찬송과 찬양은 무궁무진합니다. 다 무료입니다. 문제는 뭐죠? 그거 안 들어요. 그거 안 듣고요. 드라마 보고 있고 스포츠 중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지. 말씀을 듣고 싶은데 들을 방법이 없어. 말씀을 배우고 싶은데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 그런 걸 걱정하는 시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핑계, 늦게 도착한 선교사님 핑계, 너무나 바쁜 목사님 핑계를 댈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이제 성도 여러분 개개인이 더 열정을 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좋은 보약을 많이 먹어야 건강하지, 보약은 조금 먹고 몸에 해로운 독약을 많이 마시면 어떻게 건강이 유지되겠습니까? 어떻게 그 생명이 보존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에 해로운 것들을 유튜브, 드라마, 얼마든지 우리에게 해로운 거 많이 있습니다. 책도 다 좋은 책이 아니더라고요. 좋은 책, 제일 좋은 책은 성경책.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담겨져 있는 찬양, 그런 것들을 듣는데 더 많은 시간을,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드리기에 앞서서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오늘 출애굽기 30장인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율법의 말씀이 이제 차곡차곡 이제 나가고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재미는 많이 없을지도 모르지만요.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그냥 가겠습니다. 자, 성막을 건축을 해야 됩니다. 자, 정사각형 두 개 합한 것처럼 보이시나요? 이 성막 전체예요. 성막 전체 여기가 100규빗이고요. 여기 50규빗입니다. 50규빗. 그 중에 이제 이쪽에 20규빗 정도 출입구가 열려 있죠. 출입구 이제 기둥이 몇 개 있고, 휘장이 완전히 막혀져 있지 않고 휘장이 이제 열려 있어요. 그쪽으로 들어가고, 사방으로 이제 세마포로 담장을 쳤죠. 말뚝을 세우고 받침을 세우고 줄로 묶어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성막이 있습니다. 성막, 회막이라고도 하고 성막이라고도 하고. 이게 뭐 사이즈가 정확한지 모르겠는데요. 자, 잠깐만요. 자, 그래도 너무 엉터리로 하면 안 되니까 약간 길쭉합니다. 이렇게 좀 얇고 길쭉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정사각형 모양의 지성소가 있고, 여기 정사각형 두 개 붙어 있는 정도 크기의 성소가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통로가 있습니다. 통로. 여기 이제 벽으로 막힌 게 아니고요. 다른 쪽은 이제 합판으로 해서 벽으로 막았는데요. 여기는 이제 휘장으로 이렇게 막았습니다. 자, 그동안 다 말씀드렸던 거예요. 자, 제일 중요한 게 여기 언약궤라고도 부르고 증거궤라고도 부르고 그냥 궤라고도 부르고, 율법의 말씀, 나중에 돌에 하나님께서 새겨주신 그 율법 돌판을 이 안에다 보관해 법궤라고도 부릅니다. 자, 그 법궤가 있고, 이제 성소에서 쓰이는 기구 중에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 그것을 대표하는 것 이외에 별도의 또 여러 기구들이 있습니다. 언약궤의 대표적인 부속 기구는 뚜껑이죠. 속죄소라고 하는 뚜껑입니다. 속죄소에는 그룹이라고 하는 천사의 형상이 되어 있어서
그 천사의 날개가 마주 닿게 되어 있는데 그 사이에 저쪽 편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이쪽 편에는 대제사장이 서 있으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 그래서 속죄소, 죄를 용서해 주시는 곳, 시은좌, 은혜가 시작되는 자리,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여기 성소에는 여기 이제 등잔대가 있습니다. 등잔대. 7등잔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렇게 조그마한 주먹만한 게 아니고요. 사람 키만큼은 아니어도 제법 큰 등잔대가 있는 겁니다. 등잔대가 있고 이쪽에는 상이 있습니다. 보통 떡상이라고 부릅니다. 진설병이라고 하는 떡을 여기다 보관하게 됩니다. 채가 이렇게 깨어져 있게 돼 있죠. 채가. 진설병이라는 떡상이 있고 여기 떡이 12개가 이렇게 진설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날 갖다 놓고 그 다음 안식일 날 지난 한 주 동안 있었던 식은 떡은 물리고 새 떡을 거기다 진설하는 그런 방식으로 여기는 계속해서 떡이 12개가 진설되게 되어 있는데 12개의 진설병의 의미는 이스라엘 12지파. 그러면 밑에 있는 7등자는 이스라엘 12지파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눈동자,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기구하고 성막 바로 말씀하시고 뭐 이렇게 말씀하셔서 처음에는 없는 줄 알았더니 오늘 말씀에 바로 여기에 향단, 금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금단, 금향단 또는 분향단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이 명칭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분향을 하니까 분향단이라고 제가 이제 통일해서 명칭을 해보겠습니다. 분향단을 여기다 두라고 하셨습니다. 분향단의 크기는요 별로 안 커요. 분향단은요 한 규빗 정사각형, 그리고 위쪽으로는 2규빗입니다. 2규빗, 예, 2규빗. 뭐 이렇게 다리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겠죠. 예, 작아요. 한 규빗이면 45cm예요. 45cm, 45cm. 높이는 90cm. 그러니까 우리 허리까지도 안 오는 조그만한 상자 같은 겁니다. 그런데 여기 위의 면과 좌면과 우면과 후면과 전면 이 모두를 금으로 싸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상자 끝에 이제 뿔이 있는데요. 뿔도 금으로 싸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금띠를 또 두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띠에 고리를 2개만 만들라고 했습니다. 다른 거 덩치가 좀 큰 기구들은 구멍을 4개를 만들어서요. 거기에 채를 2개를 끼워 넣게 돼 있죠. 근데 여기는 가벼워서 그런지 구멍을 그 고리를 금고리를 2개만 만들게 그렇게 했고요. 여기 이제 채가 이렇게 끼워져 있겠죠. 근데 이걸 어디다 두냐 하면은 언약궤 맞은편에 놓으라 그랬어요. 언약궤 맞은편. 언약궤 맞은편인데 장 밖에, 휘장 바깥에. 그러니까 위치는 성소인데 느낌은 지성소의 느낌인 것이죠. 야, 이 분향단을 어디다 놓냐 하면 말이야, 성소 중에서 저쪽 지성소 쪽 휘장 바로 앞에다 놔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언약궤 맞은편에 놔. 근데 휘장 바깥쪽에 놔야 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이제 성막, 거룩한 천막이잖아요. 성막이 다 거룩한데 지극히 거룩하다는 표현을 쓰실 때는 언제 그런 표현을 쓰셨냐 하면 지성소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실 때는 지극히 거룩하다는 표현을 쓰셨어요. 지성소와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만. 그런데 지성소 휘장 밖에 있는 분향단만 예외적으로 지극히 거룩하다는 표현을 쓰고 계십니다. 그래서 중간에 휘장으로 막혀 있기는 하지만 분향단까지는 지성소의 일부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영적인 의미로 말씀을 드리면 지성소가 요만큼 팔을 내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것이 우리 속된 인간 쪽으로 더 한 걸음 더 나와 주신 겁니다. 왜? 너희들은 여기 못 들어오잖아. 하나님이 계신 그 차원으로 들어올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차원으로 한 걸음 나가 있을게. 그런 영적인 신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자, 다시 지우고 여기 이제 휘장이 이렇게 있고 바로 앞에 분향단이 이렇게 정사각형 모양의 분향단이 이렇게 있습니다. 분향단은 부속 기구가 없어요. 다른 거는 무슨 뭐 이렇게 무슨 뭐 부삽도 있고 뭐 무슨 집게도 있고 다른 그릇들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분향단 다른 게 없고 여기서는 향을 사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향을 담는 그 불이 있으면 여기 불이 여기 보면 제단이 있잖아요. 자, 여기 제단이 있습니다. 제단이 있는데 제단으로 올라가는 이제 경사로가 이쪽하고 이쪽으로 있어요. 이렇게 여기에 제단에 있는 불로 그리고 오늘 말씀에 있는 향기로운 향을 제조하는 그 향을 그 그릇에 담아가지고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붓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향이 이렇게 피어오르게. 그러면 이 성소와 지성소 전체가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신 이 향으로 진동을 하겠죠. 그리고 그 향 재료는 이 증거궤 앞에다 보관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도둑질을 해갈 수도 없고 절대 다른 용도로 쓸 수 없게 이제 그렇게 만드시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언제 향을 사를 것이냐? 여기 보면은 7등잔이 있거든요. 7등잔대. 그러면 거기 이제 등잔에 보면 기름도 있고 심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등잔대는요, 저녁이 되면 불을 켜야 돼요. 그리고 아침이 되면 불을 꺼야 됩니다. 그럼 불을 끄면 심지가 탄 어떤 그 지저분한 흔적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들을 청소해야 돼요. 그 저녁에는 새 심지와 새 기름을 붓고 불을 붙여야 됩니다. 매일 이 등을 성소에 하루에 2번 들어와서 등을 관리를 해야 돼요. 그 등을 관리할 때마다 분향을 하라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해가 뜰 때쯤, 그죠? 해가 뜨면 이 불을 꺼야 되고요. 해가 지면 불을 붙여야 됩니다. 영원히 그게 지속되는 거예요. 영원히. 그렇기 때문에 새벽에 아직 해가 뜨기 전에 제상은 미리 일어나야 됩니다. 미리 일어나서 단정하게 씻고 수족을 씻고 복장을 갖추고 또 이 성소 안에서 분향을 하는 일과 또 등잔을 관리하는 그 일을 위한 것들을 다 준비를 해놓고 있다가 시간이 되면 지체 없이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일들을 수행을 하는 것이죠. 그것을 수행을 하고 이제 나와야 되고요. 저녁에 해질 때쯤 아직 완전히 해가 떨어지기 전에 준비를 하고 있다가 들어가서 그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앞으로 5년만 하면 돼. 6년째부터는 안 해도 돼가 아니고요. 영원히 대대로 지속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오늘 어떻게 보면 막 이렇게 스토리가 진행되고 막 그런 건 아니고, 자,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분향단을 만들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생명의 속전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생명의 속전. 이게 나중에 성전세 이런 걸로 표현이 바뀌는데요. 성전세. 자, 이런 겁니다. 내가 노예예요, 노예. 노예를 더 하고 싶질 않아. 자유롭게 살고 싶어, 자유인으로. 방법이 없어. 내가 노예가 된 데는 이유가 있겠죠? 돈이 없어서 갚을 능력이 없다 보니까 노예로 자신이 팔려온 거예요. 그러면 자신이 팔려간 값을 내가 내면 그러면 자유를 얻는 거예요. 공짜로 자유가 되는 게 아니야. 내가 안 내고 물론 다른 사람이 내주셔도 돼. 그런데 어떤 형태로든 값을 치르고 나야 이제 나는 더 이상 종으로 매여 있지 않고 자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모세는 그리고 모세와 함께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두 뭐였느냐 하면 종이었어요. 어디서? 애굽에서 종이었어요. 그런데 누가 자유롭게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해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자신을 노예의 신분에서 자유인의 신분으로 전환해 주신 것에 대한 보답을 드리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못생겼고 힘도 없고 머리도 나빠. 그런 종은 좀 싸겠죠. 힘이 좋은 종이 아주 일을 많이 해. 또는 아주 똑똑해서 주인을 이렇게 필요한 지혜로운 말을 해줘. 아주 잘생겼어. 그냥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주변이 환해져. 그런 종들은 값이 많이 나가겠죠. 그래서 원래 노예들은 개개인마다 가격이 다르게 책정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다 똑같이 성전의 세겔로 반세겔이다. 반세겔이면요 아주 비싼 도장을 보내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생명의 속전을 내는 그런 어떤 계명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요. 그 계명에 따라서 이제 이것들이 계속 지속이 됩니다. 여기서 세겔의 단위가 여러 가지가 사실은 있어요. 그래서 왕궁에서 쓰는 세겔의 단위가 있고 성전에서 쓰는 세겔의 단위가 있고 또 일반 사람들이 사용하는 세겔의 단위가 있습니다. 그 일반 사람들이 쓰는 세겔의 단위가 가장 가볍고요. 예전에는 무게의 단위가 이제 화폐의 단위 명칭으로 같이 썼었기 때문에 그래서 세겔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 가려고 하실 때 너희들은 왜 성전세를 내지 않느냐? 누가 따져 물었죠. 그렇게 했을 때 베드로가 다투려고 그러니까 다투지 말라. 그 사람들은 내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다. 아들이 아버지 집에 들어가는데 비용을 내고 들어가는 경우가 있냐? 그러나 그 사람으로 오해하게 하지 말고 너 얼른 가서 고기를 잡아라. 물고기를 잡으면 그 물고기 입에 한 세겔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너와 나 반세겔씩이니까 한 세겔을 내고 성전에 들어가자.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던 일화가 있습니다. 그게 실화냐 비유냐 또 그런 논쟁이 있는데요. 자, 어찌되었건 그런 성전의 세겔에 생명의 속전을 반세겔씩 내는 것이 그 비용을 가지고 성막 봉사에 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후에 성막이 없어지고 성전이 건축된 때부터는 그 생명의 속전을 성전세의 형태로 결국 성전을 관리하는 비용으로 쓰는데 그렇게 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통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우리는 애굽에서 종로로 타진 않았죠. 그런데 애굽의 파라오보다 더 지독한 죄가 우리를 종으로 부리고 있습니다. 그 죄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그 죄의 억누름에서 나올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지 않고 자유인의 신분으로 더 이상 하나님을 볼 때 두려워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볼 때 아빠라고 부르며 하나님의 품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주셨던 계명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또한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어지는 계명은요. 자, 관유를 만들라는 겁니다. 관유. 자, 이제 기름을 만드는 건데요. 향이 있는 기름을 만드는 겁니다. 아주 고급스러운 향이 있습니다. 고급스러운 향을 내는 그런 재료들이 있죠. 고급스러운 향을 내는 그 재료들을 이제 4가지 재료를 말씀하셨는데 몰약, 또 육개, 또 창포, 계피, 그리고 그 향료들을 감람 기름에 이렇게 섞어서 그래서 이제 향기로운 기름, 거룩한 기름, 성전에서 쓰는 관유를 그렇게 만들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진 기름을 가지고 뭘 하냐면요. 그동안 만들었던 모든 성막에 바릅니다. 성막에 발라요. 회막에 발라야 되고요. 회막에 언약궤에 발라야 되고 속죄소에 발라야 되고 분향단에 발라야 되고 등잔대와 부속기구에 발라야 되고 떡상과 부속기구에 발라야 되고 여기
번제단과 부속 기구에 발라야 되고, 참 말씀 안 드렸는데 이 중간에 물두멍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회막과 번제단 사이에 물두멍을 만들게 되는데, 물두멍은 받침을 가지고 만들게 되어 있죠. 예, 노수로 만들게 되어 있고 물을 담는데, 이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섬기기 전에 제사장들이 수족을 닦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 물두멍입니다. 또 이 번제단에서 화제, 그러니까 희생 제물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런 화제의 제사를 드릴 때는 먼저 수족을 닦고 그리고 올라가도록, 그렇게 해서 씻지 않으면 죽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씻음으로 해서 죽음을 면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 이거 하나님 잘못 섬기면 죽는구나, 살려고 왔다가 죽을 수도 있겠네. 실제로 죽었습니다. 누가 죽었냐면 아론의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죽었습니다. 아까 분향단 이야기를 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 분향단에는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신 네 번째 향을 만들라고 그러셨죠. 향.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신 저 향이 아닌 다른 향으로 분향하지 말라. 분향단에서는 분향만 해라. 거기서 화제나 번제나 소제를 드리면 안 된다. 분향단에선 분향만 해야지 거기에 전제 포도주를 부으면 안 된다. 그런 이제 말씀들이 있거든요. 그런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됩니다.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읽다 보면요, 뭐 하지 말라는 게 그렇게 많아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를 숨막히게 하고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보면 자유를 주는 겁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우리나라의 건축법은 영국, 미국 일본 건축법의 어떤 틀을 가지고 와서 만들었다 그럽니다. 근데 특징이 뭐냐면요, 금지 조항이 많아요. 금지 조항. 근데 유럽 쪽으로 가보면 그러니까 하지 말라가 아니고 이렇게 해라라는 조항이 많답니다. 그러니까 어디가 더 자유롭게 할 수 있냐면요, 우리나라가 훨씬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그 금지되는 조항만 피하면 그 범위 내에서는 아무렇게나 해도 됩니다. 법규 안에서 구조적으로 안전하고 정해진 여러 가지 기준을 다 지켰다면, 그렇다면 재료도 네가 원하는 걸 써도 되고, 모양도 네가 원하는 대로 해도 되고, 창문도 네가 내고 싶은 방향에 내면 돼. 그런데 유럽의 어떤 곳은 여기는 5층으로만 지으십시오. 여기 창문은 사각형으로만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 벽은 흰색으로만 바를 수 있습니다. 이런 게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창의성을 발휘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 말라고 한 것이 이렇게 많은데 그거 참 까다롭다, 깐깐하시네,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정말 위험한 울타리만 넘어가지 않는다면 그 울타리 안에서는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다는 그런 자유의 개념이 밑에 깔려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법대로 관유를 만듭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방금 말씀드렸던 회막과 그 모든 기구들에게 바릅니다. 그리고 기구들에게 바를 때 맨 마지막에는요, 제사장에게 발라줘요. 그래서 이 관유가 발리워진 모든 회막과 기구들과 제사장은요, 거룩한 존재가 됩니다. 거룩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요, 이 강대상이 거룩하다면 이것을 만지는 나도 거룩해지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전가라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거룩한 존재가 여기 있어요. 성막을 발라서 거룩한 존재가, 이스라엘 가운데는 거룩한 게 없었는데 딱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의 계명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서 거룩하게 됐어요. 나는 아직 깨끗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것을 잡으면 이것에 있던 거룩함이 나한테 옮아와서 내가 정결해져요. 그런데 나의 부정함이 이쪽으로 옮아가서 이제 이 녀석이 부정해지는 것이죠. 내가 죄를 얼마나 지었느냐. 내가 죄를 가볍게 지으면
여기까지 더러워지고요. 내가 죄를 좀 더 중하게 지으면 여기까지 더러워지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 모든 사람이 지은 죄를 전체를 똘똘똘 뭉치면 여기까지 더러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대속죄일 때 속죄제의 피를 발라서 다시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예. 하얗고 또 여기 있는 기구들 중에는 노시라든가 금으로 코팅된 것들이 많은데 그렇게 깨끗하게 반짝반짝하게 내버려 두지 그 위에 뻘겋게 피를 바르면 오히려 더러워지잖아. 예. 외관적으로는 오히려 더럽게 보여질지도 모릅니다. 피를 바른다는 것이. 그러나 영적인 의미로서는 그 피가 죄를 속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피로 그 기구에 오염되어 있는 죄를 닦아내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깨끗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주 더러워지는 제단은요, 수시로 피를 붓고 뿌리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안에 있는 기구들은 아주 중대한 범죄가 벌어졌을 때 들어와서 속죄를 합니다. 그래서 죄가 크면 속죄 죄사도 더 크게 합니다. 그래서 작은 죄일 경우에는 작은 짐승을 가지고서 제단만 속죄하면 되지만 큰 죄일 경우에는 일부는 제단에 붓고 일부는 그릇에 담아가지고 들어와서 성소에 있는 기구들에게도 발라서 거기에까지 오염된 죄를 속죄하는 의식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 것들을 위한 것들을 이제 다 준비시켜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관유를 준비하게 하셨고 바르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향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이 향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향단에서 향을 사를 때 사용하는 향입니다. 이것도 이 냄새가 난 좋은데 하면서 자기가 좋아하고 선호하는 향을 쓰면 되는 것이 아니고 율법에 여기서 사용하는 향을 만드는 방법을 명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평소에 자주 이렇게 하는 건 아닌데요. 보니까 무슨 향이죠?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 이런 것들 유향과 함께 섞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중에 일부는 곱게 찧어서 증거궤 앞에 두고 그렇게 해서 이제 향을 준비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을 제단의 불로 분향단에 가서 그 위에 향을 뿌리면 향이 살라지면서 그 안에 향기로운 냄새가 가득하게 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묵상을 해서 아시겠지만 요한계시록에 보면 금단에서 금기름을 가진 금대접을 천사가 가지고 하나님께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게 무슨 모습이지? 그런데 이것은 성도들의 기도다라고 설명을 해주시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우리가 지금 구약에 우리가 읽고 있는 출애굽기 말씀처럼 이렇게 성막을 만들진 않지 않습니까? 성막은 그림자였어요. 성막보다는 성전이 더 온전한 거였습니다. 성전보다는 예수 그리스도가 더 온전하신 것이고 그 덩치 큰 성전이 다 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하실 수 있는 완전하신 성전이시고 성막이셨습니다. 그런 걸 이제 깨닫는 것이죠. 자, 그런데 과거에는 이 성전이 필요했고 성막이 필요했구나. 아까 분향단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사장은 하루 일과를 어떻게 시작을 하느냐. 아침에 일어나면 새벽같이 일어나서 아침에 성소에서 봉사할 준비를 합니다. 씻고 복장을 갖추고 성소 봉사에 필요한 관유라든가 기름이라든가 또는 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다 준비를 해 놓았다가 시간이 되면 들어갑니다. 그래서 등잔대에 등불을 관리하고 분향단에서 향을 사릅니다. 그게 이렇게 대충 불 피워놓고 휙 던져놓고 가는 게 아니고요. 그 불이 꺼질 때까지 그 향이 다 살라질 때까지 그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서서 뭐 할까요?
서서 불구경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서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 오늘 우리는 오늘 말씀에 있는 것과 똑같이 성막을 만들고 무슨 제사장의 의복을 입고 기름을 만들어서 그 시간이 되면 그 분향단이라는 걸 만들어 놓은 앞에 가서 그 향을 사르고 그렇게 신앙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은 다 그림자였고 우리는 그 대신 무엇을 하냐 하면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시작을 합니다. 예배로 시작을 합니다. 과거에 제가 아주 어렸을 때는 교회에서 새벽 4시에 새벽 예배를 드렸어요. 지금은 새벽 4시에 새벽 예배를 드리는 교회는 없습니다. 대부분 5시에 드리고요. 일부 6시에 새벽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있고요. 또는 직장 출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6시나 7시에 아침 기도회라는 명칭으로 매일 아침 간단한 예배, 기도회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금 시간은 현대사회에 맞추어서 무리하게 너무 이른 시간이 아닌 시간으로 조정이 되었는데요. 중요한 건 뭐냐?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시작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찬송을 부르면서 교회를 향하여 걸어가면서 하루를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계명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것은 영원히 지속될 나의 규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지속된다고 했을 때 이 말씀에 있는 그 모든 표현, 그러니까 구약과 똑같은 방식의 회막을 만들어서 순종을 하라는 말씀은 아니지만 영적인 의미를 계승해서 오늘 우리들도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회막보다 더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막보다 더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율법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그 분향하는 향을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는 것처럼 그 영적인 의미를 환상 가운데 사도 요한이 보았던 것처럼 그 금단에 있던 금기름이 성도들의 기도가 그릇에 담겨져서 천사들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올라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우리들의 기도가 천사들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까지 올라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구약의 저 회막 그리고 제사장들 무슨 보석과 금 이런 걸로 치장을 했던 그 외형적으로 화려해 보였던 그런 형태보다 더 강력한 의미와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관유도 마찬가지죠. 관유는 성령의 능력을 말합니다. 본래 거룩하지 않았던 것에 관유를 바르면 이제 거룩한 것이 되었는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결코 거룩한 존재가 아니죠. 그러나 우리 위에 성령의 기름이 발리워졌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기름이 발리워진 자를 성경은 성도라고 말합니다. 감히 아직도 속되기 그지없는 우리들을 향해서 거룩할 성자를 붙여서 표현을 해주시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 속에서 거룩한 성분이 합성되기 시작해서가 아니고 나 바깥쪽에서 거룩한 것이 나 위에 더 씌워져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정한 것이지만 우리 위에 온전하신 것을 덧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우리를 덮어주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호칭이 되고 주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성품으로 주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신분으로 상향 조정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과거에 관유가 했던 것을 오늘날 성령님을 통해서 해 주시는 것입니다. 과거에 있었던 것을 그대로 답습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읽고 설명드렸던 것은 아닙니다. 분향단이 가로가 몇 규빗이고 세로가 몇 규빗, 그건 잊어버리셔도 좋습니다. 그것을 어떤 재료로 만들었고 무엇으로 장식을 했는지 모르면 어떻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 분향단에서 제사장들이 하루를 시작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루를 시작해야 되겠다. 하루 종일 기도하고 하루 종일 하나님 울렁울렁 이렇게 다닐 수는 없죠. 예. 운전할 때 기도에 열중하면 사고 납니다. 그럴 수는 없죠. 그러나 첫 시간, 하루의 첫 시간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유익하겠다. 내가 어디에 소속된 사람인지 하나님과 세상과 나 자신에게 보여줄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이 될 수도 있겠다. 그래, 꼭 새벽 예배에 교회에 출석하지 못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계신 곳에서 아침에 눈을 떠서 처음 잠에서 깰 때 그때 뭐 담배를 찾고 그때 화장실부터 가고 그때 핸드폰 문자부터 확인하고 그러지 말고 아주 짧은 시간이어도 괜찮으니 먼저 주의 이름을 부르고 짧게라도 주님께 기도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만약에 여건이 허락되신다면 우리 주보에 나눠드린 매일 성경 묵상의 말씀을 읽거나 여러분들 큐티를 위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책자를 보시거나 요즘 핸드폰으로도 이렇게 큐티를 할 수 있는 무료 어플리케이션이 있으니까 그것을 통해서 말씀을 좀 더 심도 있게 읽고 묵상할 수 있다면 어마어마한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여러분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성령의 기름이 또 한 번 여러분에게 발리워져서 속되기 그지없었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도로 인정받게 되실 것입니다.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인정받을 수 있는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보람 있는 그런 하루하루를 꼭 보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에 분향단을 만들어라, 물두멍을 만들어라, 관유를 만들고 또 향기로운 향을 만들어라.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만드는 것인지 그 재료가 무엇인지 그런 것들은 우리가 잘 모릅니다. 다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총의 그런 방법들이 마련되고 있다는 것만 압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성막이 좋은 것이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좋을 수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훨씬 편리하고 훨씬 강력하고 성막이 도저히 할 수 없는 것도 하실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이며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주님,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시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믿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이 죄 가운데 썩어가고 어두워가고 있을지라도 저희는 하나님께 속하여서 여전히 밝은 빛을 발하며 소금처럼 맛을 잃어버리지 않는 빛과 소금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여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과 동일한 형태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아니지만 더 좋은 방법으로 더 강력한 능력으로 하나님을 섬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